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무 진짜 몸 상하지 아니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한 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시간 우리를 권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크게 용기를 내고 진짜 강해서 이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해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는 사실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교회 식구들 역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할까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전의를 상실하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결국 포기하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개싸움 같은 데서 보면 상대방의 개가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은 끝나버린 거죠. 근데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싸워 쟁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3장 31절에서 14장 4절의 내용을 보면 당시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이미 정언을 상실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그래요. 보고 들으니까 어때요? 절망의 나락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하죠. 이미 어때요? 싸움은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면 우리는 결국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함께 할 때 용기를 내죠. 우리가 시골에서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 자기보다 큰 형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냥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너 죽을래? 하고서 누구 믿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믿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그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기운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을 것을 아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역대기야 32장 7, 8절에 히스기야 왕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포위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육신의 팔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마음이 팍 놓였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6장 15, 17절을 보면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포위하자 엘리사의 종이 이젠 죽었구나 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온 군대가 둘러쌌으니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종의 눈을 열어주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위협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또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 마음이 약하고 용기가 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시편 27편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고 크게 용기를 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주님을 바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시편 25편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강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37편 3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고 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를 도와주시지 자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바라는 자를 도와주셔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시편 25편 2,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럼을 당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소망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을 잃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죠. 그래서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이 병든다고 잠언 13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요.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서요. 예레미야 18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그래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그래요.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며 이놈의 세상 확 망해라 라고 하며 저주를 퍼붓죠. 또 병이 들었을 때 낫는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병을 극복하지만 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공부해봤자 난 별로 잘 성적도 안 오르고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의 때에 구원해 주신다고 예레미야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면 고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앙의 날에 자신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나의 소망이니다. 바로 뭐예요? 나를 재앙의 날에 건져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그분의 국률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있다 라고 또 말을 하고요. 주님의 국률의 소망을 두는 자 위에 주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8편 15절에 주님의 귀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열려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께서 그 소망을 두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니 위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을 찬양한 날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건져줬다는 거죠. 찬양은 즐거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낙심하는 자에게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레미야 10장 7절에 말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주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며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 라는 말들을 통해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8절과 3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우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2번에 걸쳐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하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자, 근데 사무엘하 10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비사에게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힘이 빠져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려니와, 만일 암몬 자손이 네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그래.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줘 하는 말이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말, 이 말이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내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도 아사왕이 아사의 말과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우상을 제거했다 라고 말해요. 우상을 제거하는데 두려웠거든요. 근데 뭐예요? 옆에 사람이 왕이시오, 용기를 내서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을 낭망시켜 전의를 상실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나쁜 보고를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여 전의를 상실하여 대장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주변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 이웃을 돕고 저마다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크게 용기를 내라 하였도다. 그러죠. 이에 목수는 금 세공자의 용기를 북돋았고
쇠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를 친 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이르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 하였나니 그가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죠. 자,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힘을 내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로나 또한 아니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도와서 그들을 북돋아주는, 그들의 그러고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10장 2사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분리를 명했죠. 네, 명령하기를 주저합니다. 에스라도. 그런데 스가냐가 도와주자 에스라가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0장 9에서 12절에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한 건 역시 서로 도울 때 크게 용기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온 자신을 마중 나온 형제들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그래요.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간 그 바울을, 거기에 있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그러니까 보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용기를 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고 주저할 때 우리가 도와주면 그 사람은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용기를 낼 수,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자에게,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도움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여호수아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이유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함으로 자신 역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